안녕하세요. 성경통독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통독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좀 팁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미리 mp3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틈날 때마다 예습과 복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으시고 영상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 통독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린 날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습도 먼저 하시고 반복해서 했던 통독을 들으면서 영상도 보고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독을 마칠 때 혹시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상당한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그 흐름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독의 통으로 보는 장점도 있지만 그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연하지 마시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런 날짜 연연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그 진도에 맞춰서 통독을 두세 번씩 반복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할 텐데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고센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명의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본격적으로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민족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같이 섭리하십니다. 그리고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을 보면 제가 지금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저희들이 지났습니다. 창조시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마지막 요셉, 그 요셉이 그 애굽에 입관할 때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출애굽에 넘어오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이 있는 이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이 구간 동안에는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해서 통틀어서 이 시대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통큰 통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 역사적인 그 연도수를 보면요, 저희들이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좀 참고할 것은 1447년이라고 했는데요. 1446년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연대기를 1446년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들이 성경적인 추정을 할 때 보통 그 추정하는 날짜를 열왕기상 6장에 있는 성전 건축한 연도, 그 연도가 확실히 966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480년이 지난 때라는 것을 참고해서 1466년을 출애굽한 시대라고 저희들이 출애굽한 연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5가지를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 바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를 18대 왕조로 봅니다. 이집트 18대 왕조, 투트모스 3세 치하로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그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것까지의 어떤 핍박의 극치까지 다다른 것들을 우리는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히소스 왕조에 있을 때는 이 히소스 왕조는 셈족으로서요,
동양에서 이집트로 흘러들어온 그 민족들이 점차 정복을 하면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 왕조를 히소스 왕조로 보는데요. 그 히소스 왕조 속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동양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해서 호의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나 히소스 왕조가 본격적인 이집트 원주민들이 지배하는 18대 왕조서부터는 급격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타 민족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죠. 밤생족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젠 이스라엘 민족도 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시기가 접어드는 것이죠. 그때 바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출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과정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번창하는 과정들이 1장에 있다면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들켜서 죽느니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다 띄워서 보내는 장면을 저희들 보는 것이죠. 그 갈대상자에 띄워 보냈을 때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건지게 되고요. 그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갈대상자에 건졌을 때 미리암이 가서 그 유모를 소개시켜주고 그 유모가 바로 요게벳이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받게 되고 극적으로 요게벳이 다시 모세를 양육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때 이 요게벳이 모세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유아 시절에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집트 궁궐에 들어가서 제왕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학문을 그는 거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40세가 될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민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족속의 그러한 관리 지도하는 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는 분명히 그 피가 유대인의 피라는 것을, 히브리인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종족, 애굽 민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또 훈련받게 됩니다. 이전에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요. 평범한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은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 4장에서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요. 모세를 먼저 설득을 하고 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리가 4장에서 6장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 이제 11장까지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모든 우상들과 다른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바로를 먼저 설득하고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젖어든 그런 이방 문화, 이방 우상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역사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증명하여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은 당시 이방 신들을 하나하나 이기는 과정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핵심은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또 이방인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이방 우상들을 견줄 수 없는, 아니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자체가 참으로 거룩하지 못할 정도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이방인들도 모르죠. 심지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오랜 시간이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그 이후로 그들 속에서는 가물가물한 조상들의 그 입에 의한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7장 4절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10가지 재앙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그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심판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훈련시키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애굽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온 천하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 이러한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그 신하들까지도 이제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농락당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몰라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그러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그들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도표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도표가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도표인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있고요. 이 10가지 재앙들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를 하시고요. 때로는 보낼 약속들을 바로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가 강팍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 즉 바로가 강팍한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온 인간의 의지와 또 인간의 제약된 모습들까지도 허락하시면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이유죠.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성도님들은 혹시 이거를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책 중에서 역사 지리를 보는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의 그 흐름을 이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을 힌트를 얻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일강이 범람한 시가 9월인데요. 그 9월에 그 강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거랍니다. 피가 사방에 막 흘러넘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물이 빠지기 시작할 그때 한 7유루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7장 25절에 이어집니다. 질퍽한 진흙 상태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개구리가 육지로 떼져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피가 범람해서 육지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그 피가 물러가는가 싶다니 그 진흙진흙한 상태, 범람할 때 넘어온 그 진흙 상태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 떼들이 막 넘어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시체가 돼서 모세가 그 개구리 떼들을 물러가게 하면서 그 죽은 개구리 떼들을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 시체 더미에서 세 번째 재앙이 나와요.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는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동물, 작은 어떤 생물을 표현해서 모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기 떼들이 그 개구리 시체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결한 상태가 바로 이어져서 이 파리 떼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억이 나죠? 피가 범람해가지고 이제는 그 상태에서 개구리들이 진흙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개구리들이 죽게 되니까 거기서 시체들 속에서 모기와 불결한 파리들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이 불결한 환경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악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질이 막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그 온갖 피부병들이 종기들이 막 사람과 동물들 가운데 퍼지는 것이죠. 이 독종인 겁니다. 이렇게 막 재앙들이 이 시체와 불결한 환경 속에서 퍼지는 부분이 이 6번째까지 재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농번기에 이 땅의 식물들을 건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내려야 될 시기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보리와 이 삶 이것들을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박이 떨어져서 먼저 이 보리와 이 삶을 망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밀과 또 다른 곡식들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여서 먹어치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8가지 재앙인 거예요. 7, 8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가장 무서운 이 태양신을 덮는 그 이집트에서 가장 숭상시 여기는 태양신을 덮는 흑암의 재앙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해질 때 그 공포, 그 절대적인 공포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가끔 깜깜한 아주 한적한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깜깜한 것들을 저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공포 속에 온 이집트가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태양까지 가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한 공포로 몰아가는 장자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앙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피의 공포도 사실은 죽음과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면서 애굽은 하나님이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10가지 재앙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이 나가도 좋다라는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로서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도 이제는 구원의 유일한 구원인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월절까지가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12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린 결국 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이젠 세속으로부터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여주시고요. 이러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첫 걸음을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출애굽기의 첫 번째 통독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성도님들 잘 통독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출애굽기를 첫 번째 출애굽기 통독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